2023년 6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됐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경험을 한 것이죠. 방언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성령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방했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과 언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말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 봐야 되겠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이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았으면 밤새도록 퍼마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에 뭐 그런 말이 설득력 없겠지만 당시에는 아침 식사를 10시 정도에 먹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고 이때야 약간의 포도주를 곁들여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는 술 마시는 일이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4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를 시작하는 모습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막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욕에 물든 모습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왜 하필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일까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들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정말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당연히 베드로가 해야 된다라고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이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설교했으면 어땠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옆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게다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아니라면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자로 섰으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늘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던 사이였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권리를 달라고 청탁했고, 그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누가 더 큰 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고 다투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시자 누가 지명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다른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쩌면 11명의 제자 중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너 그럴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같은 마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분산되어 있던 이들의 관계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권력욕에 가득 차서 경쟁하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비난하던 이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간, 이념 간, 세대 간, 또 성별 간, 이웃 간, 나라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 시대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변화된 모습 두 번째는 겁쟁이의 모습에서 당당한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40절까지 이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설교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의 날을 예언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의 날이 도래했음을 밝힙니다. 주의 날은 자녀들이 예언하는 날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날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게 되는 날입니다.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꾸고 이런 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미래를 보는 점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 이후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졌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지요. 용감한 듯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이들 앞에서 말고의 길을 배웠지만 그거 이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치조당하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자요 겁쟁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더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겁쟁이에서 당당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입에서 신기한 언어가 나온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을 자주 섞인 듯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자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단의 소리들을 우리가 진리인 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h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and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독이 자